샬롬.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복된 날입니다. 늘 매일 똑같은 날이지만 그래도 주께서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주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투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손들에 건너가 보며 계단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종소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사울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다 같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린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19절 마지막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징계가 있을 것이고 책망이 있습니다. 징계와 책망. 그 징계와 책망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살짝 나오죠. 14절부터 보면 자유민인
이제는 주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가 되는 겁니다. 뭐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포로가 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포로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러면 지켜줘야 되잖아요.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포로가 됩니까? 살고 있는 집들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이렇게 큰 책망과 재앙을 당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이고 책망이라고,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재앙이고 책망이고 징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징계와 책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어쩌다가 오는 것인가? 우연히 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징계와 책망, 이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악함에서 오는 것이다. 너무 분명하죠. 너의 악함, 너의 반역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왜 고통을 당할 원인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죄와 나의 또 허물로 인하여 오는 심판과 그 고통, 징계, 책망, 이런 것들을 사실은 부정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내 삶에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이, 이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나의 고통을 해석해 준다면 이것은 정말 그 사람하고 등질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내게서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온 것이지 내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전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가 잘못했잖아, 한번 생각해봐,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나 개인 스스로는 우리들의 악이 징계를 부르고 우리들의 반역됨이 책망을 부른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징계와 책망, 심판과 그리고 징계의 이런 원칙들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에게는 이 원리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유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그 원리가 분명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악을 행했어. 그래서 지금 징계가, 책망이 임한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징계와 책망이 임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했다는 겁니다. 북쪽에서부터 나라가 일어나서 조금씩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 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은혜를 입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또 하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은혜 입은 백성입니다. 이 은혜 입은 자가 여전히 아니면 또다시 악한 길로 가고 또 하나님 앞에 반역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너 나와 함께 싸워보자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자 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는 거죠. 떠나고자 하는 그 자녀를 주님께서는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가 악한 길로 가다가 그 자녀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뻔히 안다면 자식과 싸워서라도 그 자식을 붙잡아 놔야 되겠죠. 그 자식을 살려야 되겠죠. 그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도망가고자 하는 자식과의 다툼이 아픔과 징계와 책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제사함 받은 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악한 길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래 머무는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악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첫 번째 악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버린 것. 그건 11절에는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신앙을,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리는 것.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버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버린 자가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시련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징계와 책망의 다른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것을 보고 거역하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교만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불순종은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데 주의 손이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러면 바로 우리는 악한 마귀와 사단의 공격 앞에 바로 놓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엄청난
어둠의 권세 공격 앞에 놓이고 마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이 악행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없어야 돼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악이 뭐예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터진 웅덩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보세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오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자, 물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데 이렇게 보면 애굽의 나일강 기류가 큰 강이 있죠. 아, 거기 가면 강이 있구나, 물이 있구나.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북쪽에는 아시리아, 남쪽에는 애굽. 이 두 나라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당대의 큰 제국이에요. 힘 있는 나라예요. 풍성한 나라예요. 물질이 풍성하고 힘이 넘치고. 아, 애굽에게 빌붙으면 되겠구나. 아니면 아수르에게 의지하면 되겠구나. 그들의 마음이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터진 웅덩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켜오고 그 나라가 존재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물을 퍼올리려고 해도 물이 없어요. 항상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터진 웅덩이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그리고 이 터진 웅덩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두 가지의 악이 한마디로 표현되는 것이 1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요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곧 너희의 삶의 고통이다. 분명하죠? 이 고통에서, 이 징계와 또 책망에서 또는 시련과 연단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회복이고 그리고 말씀의 회복이고 순종의 회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께서는 우리와의 싸움을 하실 이유가 없죠. 자식하고 싸울 이유가 부모가 뭐가 있어요. 그냥 안아주고 그리고 얼러주고 칭찬해주고 필요한 것이 공급해주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머물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또 멀리 떠나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 주의 말씀을 때로는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들, 하나님보다도 땅에 있는 물질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내 젊음을 더 의지하고 내게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참으로 징계와 책망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심판을 유예하시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저런 시험을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 주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의 이 큰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이 큰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고나옵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있는 시련 앞에서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연단과 단련 앞에서 또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에 대하여 크게 외치는 돌아오라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주의 음성 아버지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말씀을 듣게 하시며 때마다 아버지께로 다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아래 머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하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 순종하기를 이 아침에 또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겠나이다. 주의 말씀 지키며 살겠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겠나이다. 아침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주신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이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고 높고 깊기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속히 자유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교우들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불이 있는 곳에는 주께서 비를 내려 그 불이 소화되게 하시고 가정을 잃은 형제자매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